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10초 동안 잡아야 된대요. 캡처를. 됐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 들고 힘들고 속상하고 안타까워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 밑바닥에 진짜 있는 것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대. 근데 그게 진짜 믿어지면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또 다른 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신답니다. 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시작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다 같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기근의 신비를 아는 복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생각을 계속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전제를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보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이 죄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인간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시킬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들을 기록해 놨는데 그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인간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학자들은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역사가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은 실제 예언되어진 대로 그 뒤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뭐가 남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도 다 이루어졌어요. 700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오실 거야 라고 700년 전에 예언해 놨는데 그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고난당하시다가 죽으시고 3일 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뭐라고 했는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모든 인간사가 마무리되어지면서 인류 전체의 구원의 역사의 끝자락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든가 뭐 지진이 일어나는 거라든가 우리들이 볼 때 재난이다, 어려움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도구로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진행돼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선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심 안에서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라서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런 관점으로 인류 역사를 보듯이 개인의 삶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래 인류 역사는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내 삶에서,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것이라든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수없이 내 삶에 있었는데 이런 것을 경험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나보러 인정하라는 것이냐. 지금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처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의문의 고리가 풀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본문에 잠깐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우리가 읽을 때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즉 파티를 열라는 거예요. 잔치를 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요셉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뒤에 17절에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죠. 오해였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두려워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즉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고 요셉은 파티를 열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요셉은 이들을 선대하고 환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어요. 결과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고 그렇게 실제 했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 환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 환대를 받기 전까지 그러면 기쁘고 고맙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참 이 사람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그는 갖고 있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돈을 갖고 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서 억류하고 노예를 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온 나귀나 가지고 온 것들을 다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반대로 그들이 집으로 들어갔을 때 요셉의 노예, 요셉을 시종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발을 씻겨줬어요. 그 얘기는 노예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상전으로 모시면서 발을 씻겨줬다는 얘기고, 나귀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나귀에게 물을까지 주면서
나귀도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렇죠? 결과는 이거예요. 이들이 우려하고 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이럴 거야 라고 전제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제된 생각 속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 속에서 생각이 전개되어져 가는 모든 것들은 이미 뒤틀려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뒤틀림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러면 이렇게 뒤틀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틀어진 사고를 갖고 오해하게끔 만들었을까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죄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뒤틀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고 그를 선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기 때문에 저기도 그럴 거야라는 전제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오해를 낳고 계속해서 뒤틀림 관계를 이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류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지만 지금도 또 죄를 짓고 또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잘못하고 또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계속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럴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복음 강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다? 악구조 가운데 있다라고 그래서 악구조라는 단어를 거기다 제가 넣은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구조가 아예 악구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구조가 악구조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그래서 구조가 중요하다며. 개인이 잘하는 걸로 안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미 인류는 악구조 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구조의 근원의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악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본인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분은 상관없어요. 저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악구조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예수 죽을 때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구조에 있는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예수 믿는 것 거듭났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악구조 속에서 선구조로 들어가서 선구조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 믿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존재와 신분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공짜로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구조 속에 있으면서 악구조 속 안에서 선구조의 보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 구조를 죄로부터 벗어나서 선구조로 우리를 바꿔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악구조 속에서 빼서 선구조로 우리를 바꿔놓기 위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에게도 이렇고 인류 역사도 똑같이 이와 같은 패턴으로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풀어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정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호야? 넉넉해서 보면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 뭐라고?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정하셨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아브라함. 구약에서 아브라함, 그치? 예수라고 대답했어요. 맞죠? 근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아브라함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신 언약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그 땅으로 가.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뤄. 그리고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그래서 너는 복 그 자체가 되어서 살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아브라함, 선택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보셔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 편에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숙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고, 말도 안 되는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말도 안 되는 모습에 망가진 모습과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약속해놓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갔어요. 잘 들어보셔요. 오늘 말씀 이거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잘 귀담아서 들어보셔요. 아브라함이 근데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믿지 않았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자기에게서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99살이 됐는데 자식이 없어. 여러분 75세에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안 생겨. 계속해서 나이는 자꾸 들어가. 나이는 들어가는데 애는 안 생겨.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애가 안 들어서네. 그러면 지금 내 부인 말고 다른 사람하고 애를 낳으면 되는 건가? 이대로 가다가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아닌 사람과 애를 낳은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게 지금 중동 전쟁이니 중동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 시작점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자식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식이 아니다. 그 줄기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줄기는 따로 있다. 근데 그 줄기에서는 애가 안 나는데요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내년이 되면은 네가 자식을 낳을 거야.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70인으로 해서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셋을 얘기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해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흔들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자식을 낳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죠.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다루셔야 하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금이야 오기하고 키우면서 그 자식한테 빠져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나한테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이 안에 빠져서 살고 있는 내 행복을 빼앗아 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면 줄 수도 있지.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 자식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며. 그런데 이삭을 죽이면은 어떻게 큰 민족이 계속 생겨날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주춤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면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가 최종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다라고 하고 그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모리아 산에서 자식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을 이제 진짜 알겠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빚어서 쓰시는 과정 속에 결국 인생의 정답의 끝자락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내게서 다 빼앗아 가셔도 다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그 선으로 올라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빚어 가셔요. 그 단계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하나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지진을 주고 기근을 주고 질병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자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어서 만들어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신앙의 수준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랬을 때 이삭은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어요. 이거 아빠가 날 죽이려고 그러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 제물로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그런다라고 생각할 때 그 건장한 청년이 얼마든지 아빠 노인을 갖다가 뿌리치고서 100살이 넘은 그 아빠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아버지와 함께 제단 위로 올라가서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미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는. 그래서 이삭의 삶에는 그렇게 파란만장한 게 별로 없어요. 순탄하고 계속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살았어요. 잘못해도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더라. 그가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물이 터져 나왔더라. 이게 이삭의 삶이었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룬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을 다룬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이가 문제예요, 야곱이가. 제 안에 있는 야곱, 여러분 안에 있는 야곱의 기질들을 하나님이 다루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들을 개인의 인생 속에서 풀어가셔요. 야곱은 욕심이 많고 쟁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도 나보다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아 당겨서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야곱은 자기가 꽂혀서 이걸 취해야 돼 하는 것을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결국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거를 다 취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가만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장자권을 얻어야 되는데 이미 형이 장자가 돼 있으니까 이건 나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말 안 되는 합법적으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오고, 아버지께도 아버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분별 못하고 있는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가 형이라고 속이고서 축복을 받아서 장자권을 실제 탈취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여버리겠어라고 형이 쫓아오니까 도망간데 어디로 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을 갔어요. 거기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보자마자.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삼촌의 딸이죠. 외삼촌의 딸인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결혼시켜 줄 테니까 7년 동안 여기서 일해. 여기서 양치기 하면서 일해서 7년 지나면 내가 내 딸을 너한테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을 라헬 하나만 보고선 열심히 그 집에서 노예처럼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날이 됐어요. 이제 라헬과 합방을 해가지고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자기 옆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원래 우리 동네 법규가 언니 먼저 간 다음에 동생이 가는 거지 이렇게 동생부터 보내지 않아. 그러니까 라헬도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라헬하고 결혼하려면 7년 더 일을 해. 그래서 그 라헬 하나를 쟁취하기 위해서 또 7년을 또 일을 더 한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을 거의 그냥 양치기 하면서 노예가 돼가지고 일을 해서 결국 14년이 지났을 때 라헬과 결혼을 해요. 근데 라헬하고 결혼하기 전에 먼저 결혼했던 언니 레아가 있잖아요. 그 레아와 함께 같이 있으면서 자식들을 줄줄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 자식을 줄줄이 낳아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자기 낳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신경을 쓰잖아요. 그 라헬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챙기지 않고 낳은 자식들을 챙기니까 라헬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서 나를 취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랑은 애도 안 생기고 애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맨날 남편 머리를 긁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리고 바가지를 계속 긁으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삶을 야곱이가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 오늘의 주제 요셉. 그래서 애가 안 들어서다가 낳은 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요셉을 금지옥엽처럼 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 형들 있는데 두고선 얘한테만 색동저고리를 입혀가지고 이뻐 하고 그냥 핥어 맨날.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그 꼴을 보면서 열 받치지 않겠어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형들은 또 무엇을 보고 자랐겠어요? 엄마 레아가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빠 사랑을 못 받아. 왜냐면 아빠는 애는 낳는데 라헬만 보고선 7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자식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그 자식들은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자식들은 자식대로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부모에 대해서 또 야곱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상처나 뭐 마음 어려운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형들은 상처에 상처로 마음 상함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라헬하고 결혼을 7년 있다 했는데 자식을 안 낳다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식만 또 사랑하고 자기 자식은 얘밖에 없던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미움이 극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저거를 그러고 있다가 날 잡아서 요셉을 어떻게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 장남이 그래도 죽이면 되겠어?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저 웅덩이 깊은 곳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든지 짐승의 밥이 되든지 하고서 던져놓고 가려고 하는데 유다가 거기에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되겠냐. 그러니까 지나가는 저 애굽의 노예상들이 있는데 노예상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돈을 받고서 자기 동생 요셉을 이복 동생이죠. 자기 동생 요셉을 이 애굽의 노예상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 노예상은 이 요셉을 데리고서 가가지고선 애굽의 노예 그 사람들 있는데 시장에다가 내놓고서 팔았는데 누가 그걸 사갔어요? 애굽의 왕의 친위 대장 경호실장 말하자면은 경호실장이 노예로 사간 거예요. 그래서 경호실장 집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구조가 악구조라는 거예요. 구조가. 여러분 여기 저는 장남이에요. 여러분들 뭐 장녀, 차남, 뭐 차녀, 뭐 등등등등 삼남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자랄 때 장남이나 장녀들은 처음에 나가지고 얼마나 우리 첫 애기 막 이래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3년 있다가 둘째가 태어나니까 확 밀리더라고. 밀리려고 밀리는 게 아니라 애를 살리려면 젖을 물려야 되잖아요. 전엔 제 젖이었거든요. 근데 동생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어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사랑이 저쪽으로 옮겨갔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 뺏긴 것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생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애 키우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왜 밑에 있는 애가 눈이 자꾸 찔리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 슬기야. 눈을 찌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악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도 그래서 서로 동생이 내 사랑 뺏어갔어 그러잖아요. 그럼 동생은 또 어떻게 해요? 옷을 사는데 우리 이제 큰애가 옷을 사가지고 주면은 큰애 옷 입던 거 둘째가 가져가야 안 갖고 가요? 계속 물려주죠. 그러면 둘째는 어떻게 생각해요? 형만 맨날 새 거 사고 나는 입던 옷 입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셉의 마음은 그거 아니죠. 요셉은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그런데 그 잔치와 상관없이 생각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각자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감정을 발휘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요. 그래서 집안에서 관계가 다 깨지는 이유는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오해하고 서로 구조가 악구조 속에서 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거기 말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이 구조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다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구조도 악구조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구조로 부활하신 생명으로 이쪽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허락해 주신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는 여기 있지만은 선구조를 가지고 소유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악구조의 사람으로 여전히 기준을 두고 반응하며 살 것인지, 예수 안에서 선구조 사람이 되었으면은 선구조의 사람으로 기준을 두고 살 것인지에 따라서 내가 예수 믿고서도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선구조로 사는 사람들의 유일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 세상의 것들은 악구조에서 나오는 뭐 법칙이고 원리이고 다 이런 거라고요. 근데 그걸로 해서 답이 없어서 이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으로 왔으면 여기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 아니라고 느껴지게끔 우리의 생각이 자꾸 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나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죄 짓지 않았을 때도 이런 사건들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내 삶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자꾸 악구조 속에서의 생각 방식으로 계속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말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뒤틀림의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선택할 때도 그렇게 뒤틀려서 가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이게 점을 보고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획해 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그려야지만 보여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점을 연결해서 선으로 그었을 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선과 선이 연결되면 입체가 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속에서 내 앞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뒤를 돌아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정을 보면은 점과 점이 연결된 선이 입체로 보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사건을 볼 때에도 점으로 그 건을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더 큰 판으로 볼 수 있는 관점,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그렇게 해서 이삭이 그렇게 했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이삭이 그렇게 하고 야곱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지금 집안이 막 엉망이 다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기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미리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애굽으로 보내서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셉을 그렇게 시기당하고 미움당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해가지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의 아버지 가족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놓고 고센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 징검다리가 돼 주었잖아요, 요셉이. 그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 개인이 나는 이랬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그리고 유혹을 이겼는데도 감옥에 가고 그리고 감옥에서 꿈을 해결해 줬는데도 또 나를 잊어버리고 그런 거에 대해 다 분노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건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렇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환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이는 사람은 사사로운 건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반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그랬죠. 그럼 이제 야곱은 여전히 뒤틀려 있어요. 여전히 삶의 방식이 그래요. 그런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은 세워야 되거든요. 그 야곱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뭐예요? 기근인 거예요. 기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가. 근데 기근이 왔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가서 먹을 걸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가는데 요셉의 동생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라헬에 대한 애착이 요셉과 베냐민에게로 야곱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야곱이 가겠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데 요셉이 사라졌잖아요. 요셉이 죽은 것이 됐잖아요. 짐승의 밥이 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 또 엄청나게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곡식 사오라고 하는데 베냐민은 빼고 나머지 10명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이제는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아들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베냐민만 아들이야, 어? 난 이렇다는 거지.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고,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움직이고.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빼고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곡식 사러 갔다가 그 요셉이 이걸 다 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베냐민은 안 왔네. 그래? 그럼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모든 계획을 짜서 지금 진행되는 것 가운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셉의 계획대로 그들이 와서 곡식을 다 갖고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돼.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해서 먹을 것을 다 곡식을 줘서 보내는데 담보물로 누구를 잡았어요? 시므온을 잡았어요. 시므온을 잡아놓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진짜 장사하러 왔다라는 걸 내가 인정할게 그랬어요.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 와요, 안 와요? 그들이 곧바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유는 뭐예요? 베냐민 때문이에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래요, 저 사람이. 그래야지 쌀도 주고 만나 준대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 절대로 안 돼. 나한테 요셉도 잃어버리게 하고 이제 시므온도 가서 안 오게 하더니만 이제 베냐민 데리고 가서 베냐민도 죽이겠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제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버티고 버텼는데 언제까지? 곡식 떨어질 때까지 버틴 거예요. 근데 곡식이 떨어졌어요. 우리의 부도 언젠가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자, 곡식이 떨어졌어요. 곡식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야, 다시 가서 좀 사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만나주지도 않고 물건 살 수도 없고 정탐꾼 잡혀서 우리 다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갈 필요 없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허락하시면은 우리가 가서 베냐민 데리고 가가지고 다 해가지고 해결하고 올게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 말씀이 있었고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파티를 열려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근데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유다나 루벤이나 보면은 이들이 시기심 많고 미워하고 형제들끼리 형제 우애도 없고 서로 무관심하고 뭐 잘되거나 못되거나 관심도 없고 그래요. 또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 여기 잡혀 있죠. 지금 몇 개월 동안 곡식 먹을 동안 여기 잡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므온 지금 이들에게 안중에도 있어요, 없어요? 시므온 열받쳐요, 안 받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므온 입장이라면은 가서 곧바로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계속해서 몇 개월 지나도 안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우리 아빠도 그렇고 다 나 버렸구나. 이것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결국 왔어요. 왔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밥 먹을 거 떨어지니까 이제 와?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겠죠. 이게 다 우리라고요. 그게. 어쨌든 시므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시므온을 풀어주는 거예요. 시므온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속이 저린 거예요. 자기 발이 저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두려움을 갖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이렇게 하려고 그럴 것이야 라고 가정해서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제가 그 설명을 다 굳이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가면은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요셉이 그들을 불러놓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자기의 동생 베냐민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요셉이 따로 상을 차리고 또 형제들을 따로 차리고 그렇게 다 따로 차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따로 차렸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얘기하면은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왜 따로 차렸느냐 하면은 부정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부정탄다고 생각해서 밥상을 따로 다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왜 따로 뒀을까요? 형제인 거 안 알려야 되고 이들이 자기 유대인이라는 걸 알면은 왜 이쪽에서 먹을까 생각하니까 따로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의 마음은 자기 식탁에 있는 거를 다 동생들한테 줄 정도로.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3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5배를 더 줬대요. 그러면은 옛날에 이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열받치는 거죠.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도 무시당하고 또 차별받네. 5배나 절 더 줘? 역시 집에서도 그러니 저 베냐민 저거는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파란만장한 기근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빚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상처 가운데 반응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선택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할 때까지 그들을 상황과 환경과 내 옆에 어떤 사람과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빚어가는 거예요. 기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방식인 거예요. 악구조의 방식인 거예요. 선구조로 온 사람은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요셉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선구조에 자기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바로 이 턱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내가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이번에 베냐민조차도 잃으면 잃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할 줄 아는 단계,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으려고 하는 그 신앙의 단계처럼 이삭이 아버지한테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어주는 단계에 있었던 것처럼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자기가 집착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 단계에 갈 때까지 하나님 각 개인들을 다루신다고요. 그 기근이나 내 옆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거기에 여전히 악구조에 살면서 습관화되어서 반응하는 그 반응이 죽지 아니하는 그것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기근을 줬다, 지진을 줬다가 또 환난을 줬다가 고통을 줬다가 또 재정의 어려움을 줬다가 계속해서, 그래서 자기 부인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것들을 빼앗아 가기 시작해요. 빼앗기기 시작한다고. 빼앗길 때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초청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빼앗기면은 채우려고 하는 데다 집중하고 안 놓으려고 하는 데 집중하니까 잘하지를 않는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 되는 걸 원하는 거, 그거 아니고 우리가 부인되어져서 악구조에서 빠져나와 선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채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들어온 사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눈이 생기게 돼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 관점의 눈이 열리질 않아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이 지금 말하는 것이 안 보인다니까. 무슨 말인지 들어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안 보이기 때문에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기근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기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면 기근의 신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유다 얘기도 하고 루벤 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진짜 양아치 같은 삶을 살았는지. 루벤은 자기 아버지 첩하고 같이 또 잤잖아요. 유다는 자기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족속들한테 가서 사기쳐가지고 결혼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포경수술 시켜놓고선 야밤에 들어가지고 그 족속을 다 살해해서 멸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시므온이 그랬어요. 시므온이 이 안에 있는 이 분노나 이런 것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 이런 짓을 했던 사람. 유다는 뭐 했어요? 자기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를 갖다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며느리를 쫓아내서 네 고향에 가서 살아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쫓아내 버렸어요. 근데 며느리가 이렇게 가면 자기는 생존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몰래 와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갖다가 결국은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자잖아요. 그 자식을 또 낳아서 대를 잇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런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니 이 목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소망을 두고 꿈을 꾸시면서 우리를 기근을 통해서 빚으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든 나는 너를 깨뜨려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나의 계획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선한 계획이야. 네가 너를 빨리 포기하고 너를 빨리 부인하고 나의 선구조 쪽으로 들어와서 내가 보는 관점으로 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나는 기다리면서 인류에서 지진과 기근도 주는 것이고 전쟁도 주는 거고 팬데믹도 주는 거야. 네 인생 속에도 똑같이 그래서 네 옆에 어려운 사람도 두는 거고 네 삶의 문제도 생기게 하는 것이고 그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허락하는 거야. 그 속에 점으로 보이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선을 긋고 다 입체로 보여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11월 달 감사할 게 없다고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다루시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의 문제, 그 상황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부인되어지는 그 선을 넘어가라고 초청하시는 선으로서 선하신 계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런 것까지 같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가면은 이제 또 뒤에 쫄리니까 여기서 싹둑 그만할게요. 그래도 전할 것은 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동의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겠는가? 동의하면은 생각에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삶과 가치를 여기다 두고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동의하는 것에 멈추면 그건 지식적 동의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해요. 지식 갖고선 교회를 다니는 것 갖고서는 절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오늘 동의하시고 공감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계기와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을 대할 텐데 하나님 악구조 속에서 여전히 나로 야곱처럼 내 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나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 죄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성찬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